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강유석 전도사님의 설교, 우리의 유일한 롤모델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담긴 아주 깊은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볼까요? 성탄영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스스로를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무대는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아주 극적인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이 정말이지 끝이 없다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변함없고 정말 궁극적인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 직전이에요. 유월절. 이 단어 뜻을 알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한자로 보면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쓰거든요. 둘 다 넘어간다, 건너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언가가 휙 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성경에선 애굽이라고 하죠. 거기서 노예로 살 때였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예고하셨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는 그 집은 그냥 패스한 거죠. 넘어간 거예요. 와, 이게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기억나세요?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의 완성, 최종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미 깊은 식사 자리였지만 사실 이 자리에는 아주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한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게 전부 다 진짜 내 생각일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룟 유다의 예를 들면서 어떤 생각은 마귀가 쏙 하고 집어넣어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출처를 잘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줘요. 반면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떨까요? 결국 우리를 죄와 파멸로 이끌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의심하게 만들죠. 유다의 마음에 스며든 그 배신의 생각처럼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제자들은 누가 더 높냐 싸우고 있지. 유다 마음속엔 배신할 생각이 들어와 있지. 이런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분은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바로 옆에서 제자들은 내가 더 잘났어. 아니야, 내가 넘버원이야. 이러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높으신 분, 예수님은 조용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 대야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하시려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알려면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해요. 그때는 샌들을 신고 흙길을 다녔으니까 집에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게 예의였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로 그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 노예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죠? 스승이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자, 이 충격적인 장면에 우리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늘 적극적인 베드로가 여기서도 반응을 하는데요.
바로 그 반응 덕분에 우리는 구원과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막 거절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와, 여기서 씻는다는 게 그냥 발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영적인 깨끗함,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엔 그럼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하죠. 그때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는 단 한 번의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발 씻기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와,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장 낮은 곳에서의 섬김, 그리고 구원과 회개에 대한 가르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그건 바로 이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은 그냥 내가 이렇게 섬겼단다 하고 보여주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당신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방식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롤모델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고 따르는 세상의 롤모델들, 연예인, 운동선수, 위인들, 그들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변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완벽하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은 누구에게 다가가 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겠죠?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